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네가 예수에게 완전히 미쳤구나. 복음에 미쳤구나.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께 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는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에게도 남은 생애 동안 유일한 바람이 소망이 있다면 감히 바울처럼 예수께 미친, 복음에 미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복음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나 권력자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복음은 시시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을 좋아하고 그 정치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내가 친분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복음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복음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내용뿐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돈을 믿었고 권력을 믿었고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유명하지도 않고 권력을 가진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미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도 아니고 유명한 권력자도 아니고 모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죽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 당시 하층계급의 천민들과 노예들 모두들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복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영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은 여러분 강한 긍정의 의미를 담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생각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바로 바울의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겉으로 보기에 복음은 초라하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복음은 시시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속임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겉모습을 초라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걸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속임수.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복음에 실망하는 이유는 복음이 나의 현실의 문제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고,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최고로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목회자가 제대로 된 목회자인지, 오늘 이 교인이 제대로 된 교인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는 다리오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 교회 학교 공과에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어떤 연령대의 모습으로 나와 있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준수한 청년의 외모를 하고 있다든지 대부분 그런 교재들로 우리가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여든이 훨씬 넘긴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까지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았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의 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니엘의 지금의 나이는 80대가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니엘이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가장 총애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당시의 귀족들이, 왕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족과 귀족들이 마침내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죄의 본성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원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원죄의 본성, 그 원죄를 건드려서 이 왕족과 귀족들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는 당신이십니다. 왕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30일 동안 금령을 내리십시오. 그 금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면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당신만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왕이여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아침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온유하고 정직하고 대쪽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의 목회 선배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오르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나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귀족들이 다리오 왕을 유혹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과 비교할 사람은,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30일만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반드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들의 요구에 다리오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들의 계획대로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리오 왕은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폭력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인재들을 잘 등용을 해서 건강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 서로가 화합해서 잘 사는 나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최고라는 이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아끼고 총애하는, 사랑하는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졌단 말입니다. 다리오는 고민에 빠집니다. 금령은 선포했지만 그러나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왕이여, 왕이 내린 금령은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고민하다 마침내 다리오가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에게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병주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뿐 아니라 모든 귀족과 왕족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함정을 판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면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일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분명히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오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고 그날 밤 다리오는 금식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말자 그는 사자굴 속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덩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리오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내려놓고 마치 자신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최고라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리오의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일 동안 이 다리오가 법령을 내렸으면 창문 닫고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다 보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은 핵심은 다니엘이 지금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건의 내용은 지금 다니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자랑해야지. 너는 나만 섬겨야지. 너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한 사람이 누구인데 네가 나를 섬기고 나를 자랑을 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에게 기도할 수 있지? 나는 것이 다리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여, 나의 생명의 주인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을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자녀의 형통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틀렸거나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의 조건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나를 세상에서 인정받도록 만들어준 나에게 좋은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저에게 그렇습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미국에 온 것도 감사하고, 일을 해서 집을 사고 자녀들이 자리를 잘 잡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분의 감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분의 감사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분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어진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들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한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내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다리오를 자랑할 것인가, 그의 고백의 문제입니다.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렸을 때에 다니엘은 은밀하게 골방에 내려가서 창문을 닫고 혼자 몰래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가 평소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도 이 30일 동안만큼은 다리오를 섬겼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보라는 듯이 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다니엘같이, 바울같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런 기도조차도 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수단에 불과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도, 또 우리를 형통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내가 체교가 되겠다라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을 해서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 기도가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은, 교회가 커짐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것은 불신앙의 행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나의 높아짐, 나의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저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자아도취에 빠져서 우쭐해지는 그런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 같은 생각.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유혹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분이 결코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유혹 때문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거듭 확인했던 것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드리고 싶은 동일한 고백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야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다시 오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지, 다니엘 6장 오늘 본문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로운 조서를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다니엘이 믿는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라는 내용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셔서 교회 오라 마라, 이 얘기 저 얘기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똑같이 그분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통해서 내리신 이 새로운 조서의 내용처럼 내 나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그분을 두려워할지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는 당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함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백자입니다. 우리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고백자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형통입니다. 그렇습니다.